오늘 저희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의예나무 교회는 의예나무 공동체는 어저께부터 이제 다니엘서 6장에 접어들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5장 끝에 보면은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잔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6장부터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정권을 얻게 돼서 바빌론의 분봉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80세의 나이가 되기까지의 여정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이렇게 3번의 정권 안에서 이 적국이 되는 바사 왕국의 국무를 맡아온 다니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국에도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벨론의 분봉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을 밀어넣은 빌런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을 가장 사랑하는 다리오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의아스럽게도 이 왕의 이름은 이 다리오라는 이 왕의 이름은 원어로 보니까 선을 고양시키는 자다, 이렇게 뜻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 다리오 왕처럼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를 곤란한 곳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공통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유익을 자꾸 추구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선을 고양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오늘 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리오 왕의 통치 시기에 다니엘은 이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리오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의 관리직을 맡았는데요. 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 최고위직 관료 중에서 한 명으로서 각 지방을 다스리던 이 120명의 고관들 사이에서 왕과 백성 사이를 오가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국책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총리들과 이 고관들은 함께 일하는 다니엘에 대하여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도리어 고발할 근거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관들은 왜 이렇게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왕에게, 이 모든 왕들에게 칭찬을 받았었던 일 잘러 다니엘에게 왜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걸까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보면은 이렇게 시기 질투를 얻게 하는 사람, 그리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일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좀 안 좋거나 좀 나랑 어딘가 대화하면서 안 맞거나 이런 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러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이렇게 좀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서 다니엘의 성품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민첩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성품이 민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성경은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첩함에 대해서 좀 애매해서 민첩함이 이 스피드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센스에 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cellent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excellent spirit이라는 거를 또 원어로 보니까 성령에 민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족족이 다 충성하는 것, 그것을 민첩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민첩성은 나라와 시대를 다 초월을 해서 백성들 앞에 그리고 왕 앞에 모범이 되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자로 성장을 해가면서 매대의 총리이자 그리고 그의 지혜자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이 국무를 보는 총리에게 앞서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그 뜻을 정했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가 처음에 이 뜻을 정한 대로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전후좌우로 둘러서 모시고 안팎으로 순종하는 그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또 그의 계획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그런 친분을 하나님과 갖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씩 또 하루 3번이 되기 전에 또 시시각각 이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자신을 또 점검하고 이렇게 살피던 다니엘의 이 민첩성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이런 성품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이 의지나 아니면 인생의 죽음 아니면 또 어떤 우리를 가로막게 되는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 왕국의 직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상 다니엘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이방 나라의 근무들이 결국에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적국 가운데서 일하는 이 모든 국무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충성하고 또 솔직하게 또 선을 향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었던 그런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첩성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첩성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세속성자들 가운데 비추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이 빛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민첩성을 발휘를 하는 것은 마치 이 빛과 소금된 성도들의 어떤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 능력은 이 빛과 소금된 그 원소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경건케 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경건케 하는 활동 가운데서 그 농도의 차이가 아마도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가 짜게 되는 것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오직 3%밖에 없는 이 소금 때문에 바다가 짠맛을 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3%의 소금과 같은 그 강인한 힘, 그것은
아마도 이 인생과 환경과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 모든 허물들을 다 뛰어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그런 경륜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 영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시고 계속 경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저 앞에 있다 또는 과거에 있다 아니면 성전 안에만 있다라고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처럼 이런 어떤 지역적 조건이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한계가 주어지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행동하는 이 탁월한 교회들로 하여금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속 성자들로 하여금 이 구별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의 루틴들을 포기하기에는 다양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합리적인 선택들 그것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좌절함이나 낙심함 가운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이 도리어 다리오처럼 이런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그 선을 고양시키는 그 특정 물질 또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이 되셨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게 국무를 감당을 했지만 이 다니엘에게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비수 같은 배신감 또 그를 배신하고 오해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대적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민첩하고 충직했었던 다니엘 앞에서 왜 고관들과 총리들은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하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길이길이 남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아마도 그들은 다니엘을 자신의 진로의 방해가 되는 그런 방해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동료들은 다니엘과 함께 일했었던 이 동료들 그리고 고위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구별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욕과 대조하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비교 대상으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사회적 동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일 뿐이었고 또 그를 해하기 위해서 도리어 법조를 조성을 하는 그런 근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아주 작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방에서 온 포로였었기 때문에 그 이 포로가 성장하기까지에는 도리어 어떤 행운 같은 것들이 주어졌지 사실상 어떤 깊은 지혜라든지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굴레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무시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없어지면 이 왕의 총애는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자신들은 다니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포켓 안에 감추는 그런 유익들에 대해서도 고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적들은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왜 법조에서는 왕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왕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자신들의 눈에 거스르게 하고 있는지 다니엘이 도리어 뻔뻔해 보였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수록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이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총망받는 다니엘 앞에서 자기의 구겨진 자존감을 일으킬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를 하고 있었어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이 왕의 신하라는 직분만 도리어 뚜렷하게 인식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상 도리어 다니엘은 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온 포로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에 구속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굳건히 잡고 있는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고 또 열어주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서 높임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분해하고 분별을 하고 또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민첩한 성도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민첩한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것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위치에서 겪게 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때때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모함,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모함, 이런 감정들은 이런 내면에서 비롯되는 감정들인데요. 이 내면에서 드러나는 감정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칼이나 총처럼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이런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선하게 사용하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악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인생을 해치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4장부터 살인 사건으로 드러날 정도로 되게 오랜 시간 인류 역사를 괴롭혀 왔었던 그런 요소였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 대한 아무런 죄목도 없이 또 아무런 어떤 해결책도 없이 그냥 오직 마음으로부터 변질된 이 질투심,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고, 이 성경책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은 원래 주목할 만한 준수한 외모, 그리고 예의범절,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진 되게 두드러진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내면에서 드러난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한 사울은 끝끝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넣기도 했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서는 거룩한 삶을 영위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가운데서 받게 되는 이 외부의 모든 압박들 그리고 박해들에 대해서 복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니까 다니엘이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국가 또는 어떤 주인에 대한 변함없고 진실된 마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성실, 정직, 신실 이런 단어들이 쭉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충성됨,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이런 민첩성과 또 탁월함과 또 이런 신실함, 이런 성품들은 태어나면서 은사로 지니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나온 그런 성품이라기보다는 일상 가운데서 꾸준히 성실하게 훈련이 되어야지만 갈고 닦을 수 있는, 이렇게 차가 티백이 차로 우러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러나오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청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0세의 다니엘을 묘사하는 민첩함이라는 것은 이런 사자의 힘과 겨루거나 또는 사자의 속도와 힘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민첩함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상대적인 속도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서 민첩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갈렙 또한 마찬가지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었던 그 자신감이 바로 이 내면의 충직함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민첩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민첩함이라는 성품은 내면에서 꾸준히 숙련된 성령에 대한 민감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어떤 외적인 외압에 대해서 또는 내적인 어떤 갈등에 대해서 전혀 갈등 없이 갈망 없이 충성되게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 속도, 그 정도를 일컫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고사하고도 전에 했었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방 땅 가운데서 굴복하는 포로 신분으로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국무와 어떤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런 신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 이방 땅 가운데서 굴복하는 이런 신분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이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마음이 높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서는 고발할 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도리어 혼자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혼자 있는 골방, 그것도 2층 위에 자기가 만든 그런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굉장히 충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다니엘의 성품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뒤쪽을 보면 6장 끝에를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많은 박해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시대에 형통했었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손을 뻗어 행하며 또 발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도래하고 또 아직 오지 않으신 이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세속 성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회개의 순간을 맞이를 하고 은혜 가운데 순례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죠. 오늘의 다니엘이 뜻을 정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성도들에게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살기로 결심했었던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서 가해지는 모든 마찰들, 충동들, 또 갈등들, 이런 복합적인 흔들림, 그리고 이런 혼선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승리를 그 혼선 가운데서도 딱 분별을 하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신을 집중을 해도 이 외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외적인 압력들, 그리고 이 내면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고통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하며 그것만 붙들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더군다나 흔들리지 않는 정함, 이 정함이 이 마음의 축으로 견고하게 딱 정박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정한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리뽀라고 한대요. 리뽀가 그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안으로 알아차릴 수 없지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딱 정박시키고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감정들과 요소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감정과 의지를 주관을 하고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은 행동과 또 삶의 태도들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행동과 표정과 또 언어로 바로 표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붙드심을 간구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정함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 3번이 멀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을 했어요. 이 다니엘의 태도는 어쩌면 이 세상의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 만유의 주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코람데오의 삶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은 순간순간들이 다 일사각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들 정말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청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다니엘의 언행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고 또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서 주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해주실 일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뒤따른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형통함,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되게 되는 그런 형통함, 그리고 이 죄밖에 없는 나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형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 위해서 이 대적자였었던 신분의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으로 봐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정했었던 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으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장애가 없도록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한 자가 그 뜻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함께 도와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스포츠 많이 보게 되는 시즌이죠. 마라톤을 할 때 러닝메이트가 있다고 하죠. 이 러닝메이트가 마라토너가 뛸 때 그 뛰는 속도를 맞춰서 페이스를 맞춰서 이 마라토너가 힘을 얻게끔 함께 뛰어주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뜻을 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목적지로 삼아서 그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열심히 뛰어가는 그 사람에게 무한한 동행하심으로 이 페이스메이커처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이제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일사각오를 뛰어넘어서 또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로 이미 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안에서 영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니엘이 악인들의 이런 모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온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그리고 자신이 대적자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서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이 왕과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보다 더 뛰어난 그런 아름다운 형통함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누렸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도태시키기 위해서 모함하는 이런 희망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었던 다니엘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과 환경들이 성도를 압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조차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런 증거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정할 수 없는 성도의 취할 상급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경륜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둔 우리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은 그 생명의 주관자를 향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둔 성도들은 그 씻을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의 영광이 이 사망을 뛰어넘어서 또 고난을 뛰어넘어서 영생 가운데 선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늘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과 일상 사이, 그리고 상황과 환경들 사이, 이 사이에서 늘 항상 기도로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릴 특권은 바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특권일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이 모든 자유와 기쁨의 특권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정한 자들의 영원 안에서는 사망의 고난조차도 잠깐의 순간일 뿐이고 이 장차 받을 영광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궁하고 또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 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까요?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의 성품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눈은 본인이 겪고 있었던 이 위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그리고 그 위정자들이 그 닥친 국면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 가운데 이 믿는 자들을 두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 가운데 이 시선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선교지 가운데서 그 다양각색의 문화 권세들 가운데서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마찰을 빚을 때가 있을 텐데요. 이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배워왔었던 이런 문화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을 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선교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번째로 이 내전과 압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 그리고 이 군사 독재 가운데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북한의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있는 나라들과 또 하나님을 또 나의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북한의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냥 글로만 읽었지만 오늘 하나님 그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받고 있는 아픔을 형제된 우리로서 함께 겪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이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오늘 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자녀들이 아직 있습니다. 또한 내전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휴장 가운데 있어서 주님 나라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만 걱정이 하실 때를 주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전쟁의 현실들을 정말 직접 목도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단과 함께 싸워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아버지 거룩하신 전에서 다시 우리가 고난을 하지 않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신뢰하는 이 귀한 저쪽의 국가들을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주는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일터 현장 가운데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현장 가운데서 나 홀로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갈등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일을 해야 하는데 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작은 문화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들을 너무나 아름다운데 정말 이 믿지 않는 일터 가운데서 일할 때에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거슬러 주님을 외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들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다니엘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들이 죽음 가운데 몰린 것과 같은 어떤 공황 장애와 정신적인 어려움들과 그런 어떤 우울 장애와 이런 것들을 공면할 때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타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이 핀을 고정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자신의 일터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터 가운데서 정말 이 다니엘이 충성되게 주님 앞에 일을 한 것과 같이 주님 나라의 일들을 충성되게 정말 어떠한 오기도 없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문화들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주 버림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우리로 통하여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일과들과 모든 어떤 이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정말 높이 들려 사용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충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동일한 역사가 그 일터와 그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주님 나라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 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허락하시고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난망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가 정말 괴로운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 이 내면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정말 이 민첩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역사가 순간마다 순마다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찬양이 정말 너무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보였었던 다니엘의 청함, 그 뜻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의 믿음을 먼저 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에 자신을 죽게 하는 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배신감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 로마서의 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기를, 또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정말 즐겨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과 근심과 이 나의 육신의 눈과 이 손과 행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민첩한 신앙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리더십이 여기에서 발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관의 우두머리로 세움을 받은 다니엘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발현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양뿐인 이 위기 그리고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우리를 압박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 괴로움 가운데서 절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로 선포하며 이 기도를 들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또 민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세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사망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밤의 날 아버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역사해 주시고 더 이상 고난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모든 좌절할 만한 일들과 또 상대적인 압박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강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더욱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그 기도를 우리 순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같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믿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이 공의의 하나님만 밝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 공의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충성해서 얻게 되는 이 민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감사와 성취감을 누려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민첩함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과 그 표현하시는 그런 모든 빛과 또 이런 온도들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감각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과 사망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감사와 이 또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감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걸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또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세워지는 기회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충성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민첩함을 정말 선포하고 오늘 밤 이 교회를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민첩함을 더욱더 달고 삼아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들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로 다 세워질 수 있는 기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민첩함을 보고 세상 가운데 부활을 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그런 유연함을 교회가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교육의 현장마다 또 일터의 현장마다 또 가정의 현장들마다 정말 좌절하고 정말 주님의 승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넘어지는 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밤 역사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른 그런 강인함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이 밤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등경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민첩함을 입는 이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나의 갈망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님,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기 원해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의 손은 이 일상 가운데서 신앙의 비범함을 지켰던 그런 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 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모든 행위들 그대로 모든 순간순간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런 루틴으로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성취하고 성공하는 이 비결은 다니엘을 볼 때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공하고 성취감은 지속해서 충성되게 임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성품의 이 비범함이 일상으로부터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서로 일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들이 모든 신앙생활들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방인 땅에서의 어떤 시대적이고 지리적인 이런 문화의 여러 가지 차이들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이어나갔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만을 갈망했었던 다니엘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할 수 없는 것,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 진리를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 다니엘의 이 민첩한 신앙이 이런 나라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지켰었던 신앙의 비범함을 지켜서 신앙을 누려내며
또 즐겁게 또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이런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다리오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와 같은 환경들 그리고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들을 선으로 이끄는 자들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다리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리오는 자신이 제공하는 그런 고난들로부터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를 오직 돕는 자는 주님밖에 없으시니 이 민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난과 또 힘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나의 고난들을 바라봐 주시고 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다독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타협이 불가한 민첩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세상의 이 저항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이방 땅 가운데서 특별히 겪게 되는 이 나와 이 교회의 고난들이 뚜렷하고 명확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 반석 위에서 이 민첩함의 성품을 갈고 닦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이 도구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날카롭고 민첩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걸음 대신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다 아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성품 중에서 그 다니엘의 발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만 따르는 이 열방의 다니엘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바로 다음으로는 다니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공동체의 질서들 가운데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사회의 질서들과 규범들을 준수해야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목적지가 가리키고 있는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고사하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지를 함께 주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할 텐데 세상이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증명하는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재해 가운데 일사각오로 진리만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돌아갈 집이시라고 믿고 있는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지체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집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 창문을 열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선교 단체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하신 집 안에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 단체들 안에 허락하신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집을 다니엘의 집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땅끝 나라에 있는 선교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선교지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 나라에 있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집에 거하고 있는 이 땅끝 나라와 같은 선교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과 재해라는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집을 잃은 것과 같은 방황한 가운데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면서 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긍휼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이들의 가난함 또한 주님의 경영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오늘날 다니엘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침노하며 주님께 감사로 기도드리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과 또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과 동행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되길 원하오니 주여, 재난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낭망한 마음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어려운 경영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땅 끝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서 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이 정말 새로운 상황 가운데 이 도시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 가운데서 어우르지 못해서 사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우리 로하우스의 사역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의 사역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사역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드높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심을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그 선행이 이 선교지 가운데 정말 활발하게 역사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굶어 지친 자들에게 정말 음식을 제공하여 주셔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정말 재정으로 말미암아 공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지혜를 더 밝혀주고 주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세상 가운데 빛이 발아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는 그런 선교 사역장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 나라 가운데서 난민으로 말미암아 정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정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정말 아프다고 신음하는 것이 혹시 재정의 낭비가 될까봐 아버지 신음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난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체휼한 자로서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집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들을 가지고 그런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지하 교회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발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일상의 어떤 루틴들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이것들이 계속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집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눈을 감고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님 집으로 찾아가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주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다시 한번 찾아가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 전으로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기쁨의 여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집으로 가는 길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 멀리 손을 흔드시며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직분들과 상황들이 너무 분주하여서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돼서 기도와 경건 생활과 큐티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상들의 즐거움과 거룩함들이 정말 다음 순위가 되고 순위가 밀려서 정말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고백하면서도 내일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시간 내가 눈을 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주님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의 가는 길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니 원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